인생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 때에 여름 휴가를 강원도 고성에 있는 모 콘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집에서 출발한 나머지 시간대가 상당히 늦게 되어졌고, 그때가 장마권이라서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려서 운전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책을, 그러니까 도로 지도책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였고 초행길이었고 또 몇 시간을 운전을 해야 됐고, 소형차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함께 그곳을 찾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는 기울어져 길이 안 보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야 했고, 콘도를 향하는 그 산길은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야 했고, 장대비로 앞이 가려져서 도대체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길이 굽어질 수도 있고 야생동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세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거쳐서 콘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그날 긴장감 때문에 그 밤색 악몽에 시달려서 밤을 꼬박 샜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캄캄한 저녁, 장대비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누구나 인생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예측한 대로 또는 계획한 대로 갔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는, 그래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200회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자신들을 양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와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서나 양을 볼 수 있었고 상당수가 직접 양을 그렇게 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양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이자 멍청한 동물입니다. 양은 개나 고양이 같이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어떤 개들은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길을 잃었어도 그렇게 냄새나 그리고 환경 단서를 통해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이사 중 잃어버렸던 고양이는 몇 주 후에 새로운 집까지 찾아온 사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양은 동작이 느리고 혼자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늘 앞에 있는 다른 양의 꼬리 정도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청력은 매우 민감해서 냇물 흐르는 소리가 좀 크면 그 소리에 놀라서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아주 조그만 새 가슴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몸에 이물이 붙으면 혀를 핥거나 문지르거나 구르거나 이렇게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듭니다만, 양은 목자가 씻겨줘야만이 그 더럽고 냄새나 있거나 기생충들을 쉽게 그렇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 양을 치는 곳에 보니까 이런 수로처럼 시멘트로 해로 거기다 물을 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양떼를 그쪽 몰아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기 물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기생충을 죽이고 소독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일찍이 목동 생활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존재가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양처럼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지척을 헤아리도 없고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미래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함에 있어서 오직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서 양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인생의 목자로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로 이 독립된 인간의 독립성은, 이게 굉장히 독립성, 자주체적인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인간들은 그 독립성을 가지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로 계획을 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목동 생활을 해왔던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모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이하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 살 때 우리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풍성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텐데 여러분 연상을 하십시오. 문자를 읽으면서 여러분 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기본적인 먹거리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족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먹거리와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고 돌봐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고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 누리는 이 축복이 2절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삶의 중심에 바로 목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신과 지혜와 능력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양은 목자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냥 내 길을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결국은 안식과 회복과 영혼의 참 만족으로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4절은 다윗은 또한 어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누린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들이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들, 처지, 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두려움과 위험과 이 불확실로 가득한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불안케 만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구름이 참으로 시커멓게 우리를 덮어서 척박한 땅에서 외로이 홀로 고독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종거림을 할 만큼 우리의 사양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참 그것 때문에 밤새는 날들을 우리가 인생 삶의 일정 속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런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되
그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뿐 아니라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고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기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맹수의 공격을 막는 도구였고, 이렇게 목이 구부러져 있는 이 지팡이는 위험에 처한 양을 이렇게 구해내는데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할 뿐 아니라 우리 곁에서 능력의 막대기와 그리고 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누구나 두려워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마귀는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줄 뿐 아니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대면할 거나 대항할 것이 아니라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임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환대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해석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구절의 흐름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특별한 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지친 그 양에게, 힘들어하는 양에게, 그 영적 싸움과 고단함에서 견디는 그 양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냐? 산의 진미가 가득한 하나님의 한상 차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통과한 그에게 그의 머리에 환영의 뜻으로 주의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높이 들어야 될 축배의 그 잔 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넘치게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길에 어둡게 보이는 불확실한 내일의 삶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령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면 전혀 예상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환대의 상과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잔이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년 전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만 7년이 됐을 때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그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참 교회 개척으로 시작해서 거기까지 와야 됐고, 또 교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4년 6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440평의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은 그 당시에 저하고 이렇게 대면한 시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년 6개월 된 사람들, 뭐 평균 따지면 2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해가자 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교회 한 2년밖에 안 다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럴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기꺼이 그것을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주동적으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계 모든 과정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다 책임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건축 설계를 이해를 했고, 저는 현장에서 늘 조적 건물이기 때문에 늘 현장에 붙어서 어디에다가 이런 전선 찐 콘센트를 넣는 현장까지도 내가 다 짚어줄 만큼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순적하게 건축이 안 됐습니다. 업자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남의 이야기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예배만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중단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 행정적인 법정으로 나가는 행정적인 내용 증명이 수도 없이, 그러니까는 그 속에 저는 법을 내가 알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맞대응을 해서 늘 글을 써서 그 사람과 내용 증명을 오고 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교회가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기를 딱 7년이 된 거예요. 4년 6개월이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된 한 2년 반 정도 만에 건축이 끝났겠네요. 이 건물은 1년이면 끝날 건물을 한 800평 된 건물인데 거기 450평을 짓는데 2년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듦이 있었게요. 고스란히 제가 받아내야 됐죠. 그러면서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말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갖겠다 했어요.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 목사가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안식년을 3가지 의미를 둡니다. 첫째,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충전이 돼야 됩니다. 안식년을 보내는데 맨날 놀고 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기질과 성향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재정을 보니까는 제가 중국의 청도에 가서 있으면 교회가 제공하는 안식년비 정도 가지고는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외국을 가고 싶었지만은 그 물가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3가지 목적인 이렇게 쉼과 회복과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무엇을 볼 것이며 거기에 무슨 세미나가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무슨 훈련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앞에 재정을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이 정도만 달라 해서 저는 계산을 그냥 청도 가서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쌌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청도에 있는 선교사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일을 하는 도중에 안식년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사랑의 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개척 때부터 함께 기도해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세워서 건축까지 이 과정은 그분이 다 알아요. 그분의 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잘 아신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한 도중에
안식년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은 탈진 상태에 있어 보이는데 중국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그 정도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무조건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 가시면 뒷감당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1,000달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나가세요. 저야 뭐 할렐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1,000달러를 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을 계획을 바꿨어요. 마침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을 제가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갈 돈들이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걸 했고 하와이에서 DTS 훈련도 받고 8개월 동안 저는 지냈고 우리 가족들은 거의 한 10개월 좀 지내면서 있는데 그때 돈들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상당히 필요했어.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몇 천만 원을 한 3차례 걸쳐서 이렇게 그분이 다 할 수 없으니까는 때로는 그분이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기도로 가셨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또 70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제가 안식년을 잘 하고 왔어요. 결국 이 사람의 통치를 통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를 저는 그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주의를 하다가 지친 제게 진수성찬 같은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밥상이었던 거예요. 안식년이.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잔이 채워졌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저에게 하나님 베푸신 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나타나는 간증만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풍요롭게 여러분 삶을 인도해 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쥐꼬리만한 보너스 주고 째째하게 말이지 생생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삶이란 것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뭐냐?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입니다. 일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고 넘쳐서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써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게 풍성한 삶.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영적인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상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쩌면은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고독도 있고 위협도 있고 안전도 안 되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원수가 지켜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상은 어느 때 베푸신 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셨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베푸신 하나님 상이 아니라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할 것이다,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뜻하지 않는 환대를 허락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달픔과 고독과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궁핍과 연약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셔 살면 넉넉하게,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삶의 여정, 원수들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 원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말해주는데 6절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어떻게 아시냐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과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결같고 불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뒤집어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차별과 위협과 음모와 전쟁과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그의 인생에 시간 속에 그의 인생이 그런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한 사건 한 사건 단편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행불행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보았고 그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점철된 복된 삶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이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오늘의 사건과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단편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은 긴 인생으로 보면 이건 또 하나의 과정이요. 시간이 지나면 통과할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면 훨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과 문제와 사건 속에 얽혀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변함없는 사랑이 언제나 자기를 따를 것을 믿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할 때,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왠지 현재가 어려우니까 우리 앞이 미래가 더 불행해질 것 같고 불행과 사악한 일들이 우리를 뒤쫓아 계속 될 거라는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문제만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기적같이 물 위를 걷다가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당하는 환경과 문제 앞에 초점을 거기에만 두면 우리는 함몰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 삶이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사건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시선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시작과 끝을 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따른다 하는 말을 F.B. 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설교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호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경호할 거다,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결코 우리를 고독하게 홀로 걷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이는 미래를 나 혼자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이전에는 나 혼자 내 역사를 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가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문제와 사건을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평가하여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주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상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